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7일차시죠. 네, 이제 almost 10일 열을 다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저도 7일차예요. 제가 온라인 예배를 1일차부터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화면에서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은혜의 이 불덩이 가운데 제가 끄트리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만나면 행복하고 기쁘다고 어제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리더십 정도의 수련의 비전 집회인 줄 알고 1일차 때부터 세계적인 부흥 강사들이 오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참 많이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이죠? 네. 목사님께서 처음에 저보고 이렇게 비전 집회 말씀을 좀 증거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어정쩡하게 참여하라는가 보다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아니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안 가려고 기도를 하고 안 가려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책망을 하셨어요. 저한테 너 착각하지 마라. 내 종을 통해서 너에게 얘기한 것은 너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얘기하라는 거다. 바로 그렇게 그 책망을 주셔서 그 다음날 바로 목사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휴스턴 온 지가 9년 정도, 횟수로 한 1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휴스턴 와서 인생이 꼬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이렇게 만끽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휴스턴 순복음에 유학을 하고 있어요. 영성학교, 한글학교, BBS 각종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들 유학 보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령과 함께 비상하라, 성령과 비상하라. 아직도 이렇게 가슴이 뛰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비전 집회가 저는 기도하면서 이 스케일이 우리 휴스턴 순복음 안에서만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이 텍사스 지역에서 이렇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영적 집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휴스턴 지역이 변화되고 텍사스 지역이 변화되고 미국 땅이 변화되는 그런 집회의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 절인데요.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합독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위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비상한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그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초청을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초청하시는 성령님, 예배에도 초청하고 기도 가운데도 초청하고 초청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세요. 예, 우리 하나님. 예. 성령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을 집중하게 하세요. 생각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 생각을 해서 근심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산만하게 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집중 못하게 하는 것들, 스마트폰이죠. 전화기 다 끄셨죠.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화기의 주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는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내가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집중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집에 대문은 잠갔을까? 오븐에 불은 껐을까? 그런 일들은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흐트려 놓는 그런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You are amazing and mysterious patient in my life.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저의 이제 주치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넌 참 이상한 환자다. 내가 닥터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넌 참 미스테리한 환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넌 들어왔을 때에서 자빠져 누워 있을 때도 좀 이상했고, 그리고 이제 고쳐 나가는 그 과정도 자기가 본 환자들 중에 가장 빠르게 이러한 일들을 순식간에 거쳐간 굉장히 저는 미스테리한 환자다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심지어 네가 미니스터니까 설교하는 내용, 성도들한테 성경 공부하는 내용 좀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자기가 닥터들 컨퍼런스나 세미나 갈 때 그걸 보여준대요. 내 환자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나를 이제 교보제로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나눠지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시거든요. 어느 분이 이제 순복음 성도님들은 이렇게 저를 만나면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목사님이죠? 목사님? 한 단어에 목사님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목사님 얼굴은 몰랐지만 목사님 이름을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소리 지르고 금요일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신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를 받고 제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가운데서도 저를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제 이렇게 약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것이 현실이고 어떤 것이 가상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신이 그렇게 했던데, 항상 공통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헬기가 아니고 헬기 같은 그런 공중을 다니면서 큰 스피커폰으로 그런 기도의 소리,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소리 같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를 찾는 소리,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누워 있어라 라는 그런
음성. 지금 생각하면 그런 내용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중보의 힘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소리 그리고 중보의 소리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찬양의 소리는요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언이 터지고 또 우리의 상한 심령이 그렇게 회복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집중하게 하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그러니까 물을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호수를 그 당시에 사진을 갖고 올라갔는데 그 사진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수가 거의 인조인간처럼 이렇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음식이나 뭐 이런 영양분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몸속으로 그렇게 AI 로봇처럼 그렇게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을 달라 그러니까 물을 줍니까? 안 주죠. 그리고 이 호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목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영어가 안 되는데 와 그래봐야 이분들이 어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물을 주지도 않죠. 늘 생각되는 게 물을 그냥 시원한 물을 한 잔을 벌컥벌컥 마셔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얻으리라. 아니 값없이 주신다면서요? 목마른 자 오라면서요? 하나님 이 말씀은 어쩌고 제가 이렇게 갈증이 납니까? 도대체 물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경에 물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에 대한 기사를 한번 생각해보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 중에.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2배속으로 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비손강, 기혼강, 힛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나오죠. 생각만 해도 너무 시원하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쫓겨난 하갈이 그 사막에서 그 어린아이 하나 안고 하나님 부르짖잖아요. 그때 눈을 돌려서 보니까 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부엘라 헤로이 아니에요. 부엘, 로이, 그리고 로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 와, 생각만 해도 목이 좀 시원해지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모세가 바위를 침으로 모든 짐승들이 먹을 만큼 물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리고 신약으로 쭉 넘어오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그 시원한 장면,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오니까 초막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000명 정도 되는 성가대의 그런 그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양 속에
하거든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성수를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의식 속에 예수님께서 소리쳐 외치는 장면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른 그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제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니까 호수도 일부러 뽑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계음이 얼마나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이번에 보신 분들은 알죠? 기계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간호사들이 들어오고 의사가 들어오고 what happened? 그러면서 주위를 다 둘러보는 거예요. 나는 일어나 있고.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그 갈증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저녁에. 그때가 1시 15분 정도였거든. 그 뒤부터는요, 목마른 갈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저를 테스트하더니 물을 먹어도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해갈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으면요, 이런 귀한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꼭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기근을 해갈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심장에 기계 장치를 달고 인조인간으로 나왔죠. 제일 힘들었던 그런 썬데이 예배 때예요. 내 마음 하나도 움직이기 힘든데 이 기계를 달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니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주일마다 사실은 울었어요. 하나님, 그냥 이 정도로 하시죠. 제가 178파운드에서 어디까지 몸무게가 빠졌냐면 132파운드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178파운드에서 132파운드로 빠졌으니까 이건 거의 산송작 아니에요? 제가 저 혼자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기계 장치를 달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니 이거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유교 훈련을 하러 가는 건지 아주 너무 힘들었던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여러 번 했죠.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도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놓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시나? 성도들 앞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겠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욥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단에게 욥이 가진 모든 물건은 네가 손을 대지만 욥의 생명은 대지 마라.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욥의 입장은요,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있는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자기 몸뚱아리 남았죠. 몸뚱아리도 성하지 않죠. 완전히 디제스트. 욥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차라리 죽기를 구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딱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죽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겠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은 건들지 마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마음은요, 끌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야 되고 네 인생은 나에 의해서 끌려가야 되고 수동적으로 끌려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저를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이 시편을 지었을 때도요, 다윗이 그렇게 평탄한 때가 아니에요. 말년에 아마 지었다면 과거를 해고했겠지만 이 상황은요, 굉장히 힘들었을 때죠. 저는 이 다윗이요, 참 아름다운 장면의 그 말씀이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이 말을 사무엘 3장 21장을 보시면요,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놓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망명했거든요. 사울 때문에 피해서. 그런데 그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래요. 미친 채 했대요. 수염을 흘린 것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했대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갑갑하고 고난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살아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생명을 손대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욥의 고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뭘까요? 욥의 4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인생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갑갑하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살아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마귀에게도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이 일을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돌파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크기의 사모가 제가 그러고 있는 가운데 거의 마지막에 사모가 이제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그 주위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 것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게 뭘까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러 갈 때 내 말을 진중하게 듣지 않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비록 이 이삭을 독생자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거니라는 그 마음은 믿음이겠지만 정말 이삭을 잡으려고 그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너의 삶이 지금 이러한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너 나에게 진중한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저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고난, 갑갑한 일, 그런 피투성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시는 것은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장수요, 훌륭한 성군이에요. 신구약에 줄이 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신약에도 다윗 때에 그렇게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에게는 미친 채하고 침을 흘리기까지 이러한 엄청난 순환스럽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제가 성령과 함께 비상하나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비상하기 위해서는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서울시청에 공무원으로 있었고, 그리고 미국 유학 오기 전에는 기획예산처, 지금은 기획재정부인가요? 뭐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기획예산처에 있다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학 와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님 이런 간단하더라고요. 장학금을 딱 떼니까 눈이 다시 바로 잡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오니까 제가 그렇게 운전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와서 운전면허증을 6번 떨어지고 나니까 6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 시골에서 어떤 대유학생 선배가 7번째는 조심해라. 왜냐하면 너 7번째 떨어지면 어디로 잡혀간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6번째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빈 아파트 방에서 정말 3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운전면허증을 어쩌자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부터 기도의 사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벼움이 없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미국 올 때는 저는 한국 교회 다니기 싫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실 많이 지쳤어요. 뭐 청년부 뭐 하고 또 하고 아시잖아요. 하고 안 하면 믿음 없고 인내 없네. 그러니까 미국 와가지고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안교인처럼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시골 오마하 네브라스카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미국 교회를 다니고 저는 영어를 배운답시고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늘 교회 갈 때마다 5분만 듣고 듣기 평가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7분째부터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 아 이제 끝났구나 해서 그렇게 갔는데 사실은 지쳐 있었죠. 영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엘리야 아시죠? 19장 5장 7절에 보면 엘리야가 너무 영적으로 지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많이 지치고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와 이 천사가 또 와서 오르만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가지 못한다. 걱정하신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을 공급하시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공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 지쳐 있었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간단하게 장학금을 딱 떼버리니까 제가 이제 그 제대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딱 두 군데로 갔어요. 지금 이제 그 오마하에 보면 크레이튼 유니버시티라고 거기는 성당이 있어요. 그 학교에. 성당이 좋은 점이 뭘까요? 24시간 오픈돼 있어요. 우리 휴스턴 순복음도 이렇게 24시간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성당은 24시간 문이 개방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언제든지 가서 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응답이 와요. 이제 노숙자가 응답을 해줘요. You are okay, you'll be fine. 노숙자가 이렇게 술이 한잔 돼가지고 가다가 성당에서 자니까 제가 와가지고 막 무슨 에이시안이 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쪽에서 누워가지고 시끄러우니까 You're okay, you're okay. 이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야. You're okay, you'll be fine.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또 실제로 노숙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노숙자가 그러더라고요. You are okay. You got a scholarship again.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길래 뭐 엄청난 그런 어떻게 스칼라십을 할까? 근데 진짜로 스칼라십을 받는 어제 진솔 그 성가사도 장학금 얘기. 유학생들에 있어서는 장학금이 생명줄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제가 미국 교회를 나갔던 라이프 스프링 처치라고 벨뷰에 그 시리에 있는 곳이 네브라스카에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이 한 번 오면 3박 4일 이 정도 와요. 사람 다니는 데는 배려를 전혀 안 해줘요. 찻길만 이렇게 쫙 밀고 가면 사람은 이제 그 허벅지까지 빠지면서 갑니다. 기도는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 라이프 스프링 처치라는 미국 교회로 갑니다. 눈이 이만치 쌓이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새벽까지 이렇게 그 눈이 계속 이렇게 팍 뿌리는 그곳에 건물을 이렇게 둘러보면 눈이 안 내리는 이렇게 현관이 잠깐 지붕이 나와 있는 그 밑에 가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너무 나의 심령이 갈급하고 내가 왔던 학업의 성취라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상충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하게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혼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그렇게 드립니다. 새벽
4시 반, 5시에 나가서 눈이 내리는 그 시멘트 바닥을 엎드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 시커먼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로만 듣던 영적인 이게 사탄막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절대로 안 물러서는 그 시커먼 물체. 그 물체는 사냥개였습니다. 그 주인이 맨날 눈밭을 헤집고 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는 그 개였어요. 사람은 못 찾는데 개는 저를 찾는 거예요. 찾아서 와가지고 주인이 올 때는 와가지고 저를 보고 뒤로 자빠지고 하여간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새벽마다 갈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현관 밑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에 그 스티브 목사님, 스티브 홀드웨이라는 미국 목사님인데요. 주일날 여전히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다 끝내고 나왔어요. I'm going to close something to do. 이렇게 키를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다 있는 데서 그래요. Brother Cheng, Brother Cheng Lee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Cheng Lee는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Would you come forward? 앞으로 좀 나와볼래? 이게 교회키인데 내가 이 브로더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이 키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제가 그 키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시멘트 바닥에서 눈 오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데를 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제가 직접적으로 그 목사님에게 요청을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저에게 내가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느닷없이 키를 저에게 온 성도들 회중들 앞에서 그러니까 1500 성도 앞에서 저에게 그 키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원할 때 그러니까 whenever you want 네가 원할 때는 anytime 와가지고 기도해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에 그 교회의 문이 열려서 그 교회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한국 학생들이 한 20명, 30명 사이에 새벽에 와서 기도 드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큰 본당에 한 20, 30명이 와서 한국 학생들이 와서 새벽 기도했던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은혜인 거예요. 영적으로 자빠질 뻔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2장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임재의식 속에서 같이 다니기를 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 수동적 순종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둘째는 항상 저를 귀찮게 할 정도로 따라다녀요. 귀찮게 할 정도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어요. 뭘 가도 이거 먹고 싶다 그러면 사주고, 큰애는 안 그래요. 큰애는 뭘 전화기 한다 그러고 아이패드 한다 그러고 항상 무슨 벌써 사춘기인지 뭔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타나지도 않고 가자 그러면 이렇게 인상을 한번 찡그리는 이런. 둘째는 타자 그러면 와요. 자전거 타자 그러면 타요. 무조건 따라다니니까 자기가 얻는 것도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라면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예배의 시간에도 오셔야 돼요. 우리 홍영서 목사님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제가
홍영수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회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배우고 도전도 받고 그러니까 크로피시 할 때도 막 그 붕어빵도 먹게 되고 힐링이 필요할 때는 저기 닭장 있잖아요. 뷰티풀한 닭이 저런 닭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염소도 있죠. 저도 그 시골 출신이라 너무 좋다.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어딜 가십니까? 여기 와서 힐링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떡고물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년 비전 집회도 목사님 가까이 있겠습니다. 제가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추진력이 있으시잖아요. 리더십이 있어요. 영적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지역에 큰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이 비전 집회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영적인 폭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 주역은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실 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하나님하고 함께 계시는 분들, 성령의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꿈꾸게 하십니다. 꿈을 다시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꿈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 첫사랑 만나면 꿈이 있잖아요. 그 세상 살다 보면 좀 희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꿈을 다시 찾아주셔. 잃어버렸던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유학생으로 와서 이 달라스 신학교를 오는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저도 나름 효자처럼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속 안 썩이고 그렇게 대학까지 와서 공무원, 우리 어머니가 공무원이라 하니까 얼마나 프라이드한지 시골에 가면 처자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한 번도 소개를 안 시켜줘요. 그랬던 이제 그 어머님이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그 신학교를 가다 전혀 대답을 안 하시고 그때마다 전화를 끊으시는 그런 그 침묵에 그러셨는데 왜 하필 네가 그렇게 공부를 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막 제가 전화를 끊기도 했고요. 또 신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무슨 암흑의 당, 무슨 뭐 친선 후배들이 있으니까 무슨 당에 그렇게 연락이 와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브라스카 오마하에서 그 캔사스를 지나는데 오는 동안에도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학을 와서 빨리 박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저는 북한으로 가서 평양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그 이민들과 함께 그 복음 전달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북한 액센트도 배우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라 그러니 이거 뭐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고민하고 있었고 그 캔사스 쪽으로 내려오는데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이 없어요. 그죠? 희한하죠. 산이 없어요. 허벌판인데 겨우 있는 정도가 이렇게 뭐 오르막 정도, 그죠? 이 언덕도 아니고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오면서 사도 바울도 아니면서 그 오마하에서 청년 때 제가 성경 공부했던 그 집사님들이 나와서 막 울고 그런 모습을 뒤로 하고 차를 몰고 오는데 이 길이 맞나라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제 인생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이게 맞으면 무슨 말씀을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그 약간 언덕 쪽의 과수원에 보니까 이렇게 현수막이 이렇게 다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현수막들이 이렇게 3개 정도가 걸쳐 있는데 그 내용을 지나가면서 알았어요. 첫 번째 현수막에서는 I am the way, I am the life. Nobody comes to me except me.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서 올 수 없다. 제가 하나님한테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길이 맞냐고요? 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 떨어질 것 같은 현수막을 통해서 I am the way,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냐면 내가 길이다 이 말이죠. I am the life, 그죠? 내가 그 생명을 주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I am the truth.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이에요. 내려오는 내내 제가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람에 날려서 자칫하면 보지도 못할 걸 우연하게 운전하다가 봐서 그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그 현수막에는 실제로는 세 개가 있었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세 개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았다. 우리가 이 갈 바를 모르고 우리가 방향을 못 잡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그렇게 묵묵히 수동적으로 순종하면서 끌려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곳이 우리의 인생의 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에요.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 오늘 이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예요. 잊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그런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백전노장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편에 보면 그거잖아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부르시오, 생명의 면류관이시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편 18편 19편에 보시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 여기서 보면 달래그는요 크로스 하는데 여기서 강조형으로 쓰면요 내가 그것을 단숨에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러한 막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답답해하고 우리가 지금 뭐가 안 풀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손을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우리 휴스턴 순복음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텍스베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큰 배를 만들려면 먼저 그 어린이들에게 바다를 꿈꾸게 하라. 바다가 뭔지를 알면은 그 큰 배를 만드는데 그들이 비전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휴스턴 순복음 교회 함대지요. 함대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이 큰 비전을 가지고 함대면요 우리 휴스턴을 좁게 다니셔야 되고 망망대해를 성령과 함께 다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제가 주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 찬양을 엄청 많이
불렀던 곡이에요. 우리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곡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 있고,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한대.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완성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치유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저녁에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명력한 나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